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씀이세요.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 자체가 너무 사실 이성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바를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생각이 전혀 이건 아닌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순종의 삶,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또 진행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일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 곧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이 있고요. 바로 예루살렘인데 감람산을 넘어가면 예루살렘. 그 감람산 넘어가자마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진 그것이 바로 베다니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란 마을은 많이 들어본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동네, 나사로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둘은 아주 유명한 또 동생들이죠.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참 헌신했던 마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이 나사로,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건넌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끌고 나오라. 누가 왜 끌고 가냐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면 그렇게 보내리라 말씀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남의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것을 쓰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좀 쓰려고 합니다.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든지, 나귀 값을 쳐주고 이걸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죠?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의 뜻밖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냥 건너편 마을,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혹시나 당신들 왜 끌고 와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거죠. 너무나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디가 보통 논리적으로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그 주가 누구야? 당신들은 누구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은 이미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쓰실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한 것을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하나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삶에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너무나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면 가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이 말씀에 아무 토달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셨던 땅,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말없이 그냥 잡아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신 염소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순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아무 토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새끼나귀를 데리고 와라. 왜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면 예비하신 것을 만나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푸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놀랍게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가져가세요. 사실은 나귀가 큰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나귀가 큰 재산입니다. 당시에는 이 나귀는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요즘엔 조금 그런 게 덜한데 4, 50년 전만 해도 3, 4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 보면 각 마을에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자면 소가 보통 한 3, 4마리, 많으면 5마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1마리 정도를 갖고 있어요. 1마리. 1마리가 뭐냐면 재산입니다. 재산.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갖고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또 자라면 새끼를 팔든지 아니면 새끼가 좀 자라서 또 재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또 새끼를 팔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도 개도 키워서 어느 정도 그것도 재산이죠. 그래서 새끼 내서 또 팔든지 이런 게 큰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가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의 것들은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나귀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나귀를 가지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쓰겠다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거부하겠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의 이 큰 재산을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난리 나겠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 이 놀라운 것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꼭 적용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보다 놀란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예비하시. 무작정 말씀하지 않으신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니까 4절부터 5절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는 허락하시니라. 놀랍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새끼 나귀는 갑자기 있다가 묶여 있다가 풀려간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쓰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죠. 나귀는 2000년 역사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종려주일만 되면 이제 이번
3월 말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이번 3월 달이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4월 첫 주에 부활주일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의 귀한 짐승이 된 거예요. 주님의 예비하심에 이 도구가 된 거죠. 주님의 쓰심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 나귀 새끼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귀한 도구에 동참된 거잖아요. 그것도 구원 사역에 동참된 것.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사역에 주의 일들에 동참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예비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분명히 예수님은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나귀 새끼가 사람은 잘 태우지 않거든요. 어리니까 혹시 이렇게 등뼈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나귀 새끼는 잘 사람이 안 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탄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 사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그냥 하지 않는다. 꼭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귀 새끼는 미물이었더만 그래도 동물이지만 주의 쓰심의 도구되는 우리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